7월 달부터는 반년, 남은 반년 후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반년의 시작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그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 반년의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요? 그거 잡으면 돼요.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어. 아, 내가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힘내야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사 매 시마다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전환점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렇게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돼요. 맞죠?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 중심으로 삶의 리듬을 지속해야 돼요. 아멘. 기도 중심으로 삶의 리듬.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요, 그 나름의 리듬이 있어요. 게으를 수밖에 없는 리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들은, 아침의 사람들은요, 아침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 중심으로 삶의 리듬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다 같이. 뭐 중심으로? 다 같이. 기도 중심으로.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네, 성령 내주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항상 함께 하세요. 아예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우리를 성령의 인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아예 우리를 인도에 가세요. 아멘.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약속된 거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 약속된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이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 기도라는 게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24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24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24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24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 기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 충만을 힘입었던 제자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잘난 사람, 어떤 똑똑한 제자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막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 막 농부 출신, 일자 무식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배경 하나도 없어. 사회적인 배경, 귀족도 아니야. 막 어떻게 보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는 곳에 오늘처럼 안진뱅이, 이런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라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워만 있으니까 누군가는 막 업어가지고 이 미문,
우리나라 말로 미문이지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이제 게이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야. 이런 뷰티풀 게이트라는 미문에다가 업어다가 앉혀놔.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 뭐 그걸 했겠어? 나이가 40인데 한 10살 때부터 했다 치면은 한 그래도 30년 했을 거 아니냐고. 이러면 이 3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사람을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년 동안 그 장애를 입은 그 안진뱅이. 여러분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여자 노인 여자 못 들어가요. 그리고요 어린아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방인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인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만 18세의 건장한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거, 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 업어다가 막 성전 미문에 앉혀주고, 누군가는 또 해지면은 또 업어다가 집으로 또 데려다 주고 그런 거 했겠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율법으로, 굉장한 선행으로, 굉장한 구제로 구원과 플러스 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잘했다,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백날 첫날 은과 금 얻어다가 돈 얻어다가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도 근본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평생 40년 동안 했지만 누구 하나 성전에 아예 차단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안진뱅이의 운명인 거야. 자, 그런데 베드로도 받겠지, 요한도 받겠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과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옵니다. 나는 그건 몰라가지고 중학교 때 방언하려고 막 마귀들과 싸우지라 막 이거를 1분 안에 1절에서 4절까지 막 혀가 막 구부러지고 막 억지로 방언 못 받으면 막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것도 시달렸다니까. 근데 어디도 방언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또 방언을 통변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봐야 어떤 사람은 꼴등에서 놀다가 전교 1등으로 뛰어 점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갖는다라는 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 그게 내 삶의 중심이야, 내 삶의 1순위야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요 막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성령 충만. 그 힘을 얻는 거죠. 자, 이거를 맛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거를 맛봤어요. 사도행전 2장 읽어봤죠 지난주에.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약속대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충만이 임했어.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생명의 주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완전 사도행전 2장을 선포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이 베드로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곧 그리스도다, 막 이게 이제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퀴리어스, 주가 되시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메인이야. 메인, 메시지의 메인이에요. 퀴리어스,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호칭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황제를만 그렇게 불렀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가 되신다, 퀴리어스가 되신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약에 썼던 말이고,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 이게 설교의 메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폭발하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걸음이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에. 그런데 늘 다녔던 길이야. 늘 봤어, 안진뱅이를. 근데 그날 본 그 안진뱅이가 옛날의 안진뱅이랑 같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간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줄 게 아니고 업어다가 봉사 헌신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거는 뭐다? 생명, 구원이구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가,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금방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정말 육적인 사람,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 달라요. 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영적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잖아요. 우리 처음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사단도 살아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 누구를 공격해야 예배를 실패할까? 누구를 공격해야 한 주간 붙잡을 생명의 말씀을 놓칠까? 눈만 뜨고 있지 생각은 멍하니 먼 세계에 있고 말씀 놓치고 있는 사람, 그 누굴까? 다 알아요. 이 마귀는 살아있어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사단은요 분리시키는 영이요, 악령은요 귀신의 영이에요. 인간에게 막 시달리게, 정신, 마음, 막 삶을 무너뜨려요.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가, 그죠? 영적 존재란 말이요. 그러면서 이런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 보좌를 다스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처럼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이 싸우고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학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오르락 내리라 기도를 해봤어요 말이지. 내 기도를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열심히 오르락 내리라. 믿습니까? 믿어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담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7절 이건 좀 생소한 건데요. 우리 효소가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그리고 효은이가 에베소 2장 3절을 찾아서 효소 언니가 끝나고 나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7절부터 효소가 읽겠습니다. 대표를 읽어보세요. 마이크 잡고. 전도서 12장 7절. 에베소서 2장 3절 효은이 언니 읽고 나면 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영혼은 어디?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2달 전에 할아버지 천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했잖아요.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없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3,6,11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보통 그러잖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3,6,11이거든요. 이게 완전 각인되어서 체질되어 있는 거 인간이. 이 3,6,11이 마귀 중심으로 사는 이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삶의 사이클이 각인되어 가지고 아예 체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도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받았어. 근데 영적 문제라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적 문제가 굉장히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안진뱅이가 예를 들어 안진뱅이가 안 됐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었어. 그만 다녀 그냥. 이런 사람이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비록 40년을 고생을 했지만 이 안진뱅이는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거지들은 다 천국 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이지만 복음을 받고 천국에 간 거죠.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리고 부자지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 부자지만 다 누릴 거 누렸지만 결국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메시지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부자도 재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사실 보여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예,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든지, 비록 막 이상한 학교 안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들 다 왕따 시킬 수밖에 없는 좀 영적 문제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 오히려 복음 가진 내가 그런 친구들, 드러나 있는 친구들에게 막 누구도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봤을 때도 막 이상한 행동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친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이 친구는 복음이 필요한 친구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싫어. 아, 나 이 친구 막 아우 나 싫어. 친구들처럼 냄새나. 나 이 친구랑 안 놀 거야. 이건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을 진짜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떴을 때.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집은 왜 장애가 있어? 장애인이 있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잡해? 나는 좀 조용하고 막 나는 외동딸로 태어나고 싶고 난 막 이러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팩트, 사실도 체크하겠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아, 내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고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로 나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에게만 이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정시기도 이래요. 요즘 3집중 얘기하잖아요. 3집중. 여러분 막 몇 시 몇 분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에 눈 뜨면 무조건 아침 시간에 눈 뜨면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아, 짜증나. 아, 더 자고 싶어. 뭐 아침마다 늦잠 자가지고 신랑이 하고 막 엄마는 억지로 깨우고 막 준비물 잘 체크 못해서 막 그때서 부랴부랴 하고 옷 어디 있어? 그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세탁도 안 했어. 막 이러면 될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나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짜증 바이러스가요, 온 집을 뒤엎어요. 사단이. 나한 사람 짜증 부리고 나한 사람 막 고집불통으로 막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버려요. 아침 시간에. 내가 아침에 여기 왔잖아요. 좀 늦게 왔잖아. 오늘 차가 막혀서. 근데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랬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이걸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게 주중에 여기를 한 번도 못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시스템 라이브로 바꾸는 게 너무 지금 안 돼 있어서 막 또 전화하고 랩런트랑 또 소통하고 이거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막 온종 막 정신을 여기다 쏟다 보니까 막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시작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서 아까 교동문 읽을 때 봤죠? 내가 막 한 줄을 읽었는지 두 줄을 읽었는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리더도 있고 막 화요 집회도 있고 바빠요. 그런데 요거 방송 시스템을 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 바꿔놓는 걸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5분만 하라니까. 5분도 길어. 그럼 3분만 해봐요. 3분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소윤아 3분만 하나님 앞에 네가 집중해서,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성령이 역사해요. 충만하게 역사해요. 아침 시간에 눈 뜨면 여유 있게 이 시간은 3분이라는 시간이 뭐 복잡합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5분만 일찍 일어나도 괜찮거든요. 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서밋 타임을 하고 가는 거예요. 3분만 5분만 이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이게 삶의 리듬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아침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을요 다스리시는 충만한 역사가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베드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전도 제자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사도행전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그 메시지가 나와요. 왜요? 이걸 알았거든요. 삶의 중심의 사이클, 내 삶의 중심을 기도 중심으로 갖고 가야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알았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막 사람을 찾고 세우겠어요? 저만 하나 찍혀가지고 제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아예 금식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선교를 하려고 아예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세계가 열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요즘 안타깝게도 막 동반 자살, 특히 가족들, 아빠가 사업 부도로 이렇게 막 일어나면 막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자살을 해요. 특히 유독 이번 주에 막 2건이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자살한, 너무 마음이요. 왜 진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부모가. 물론 막 자식을 앞세우고 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막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고통 끊어내는 게 최고의 답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을 했겠죠. 그런데 몰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영적인 뇌세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버린 사실은. 여러분, 정말 막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막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내려 병원 집에 가야 돼. 정신과 의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못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 잠재우는 것 뿐이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그러니까 옥상 13층에 올라가 뛰어내렸는데 해필 지나가는 초등학생하고 그 엄마를 덮쳐버린 바람에 3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3명이. 그런 안타까운 현장.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거 몰라서, 저도 어릴 때 물난리 경험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골집 알잖아요. 마당에서 이불 빨래 했어요. 마당에서 물이 얼마나 마당까지 차올랐는지. 그 마당에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우리 집안의 마당까지 완전 물바다. 나가지도 못해 밖으로. 근데 해필 부모님이 출타하고 안 계셨어요. 외갓집 가시고. 그래가 언니들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몇 명만 이렇게 아예 집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물이 겁나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물이 너무 와가지고 막 경남 그 사천인가요? 그냥 아예 그냥 면 자체가 통으로 그냥 그 비상을 걸어가지고 다 대피해라.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초유에 막 그런 걸 결단을 했더라고. 그 면장인지 군수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전체 면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그냥 대피시켰더라고요. 산사태가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냐면 그 지난 2월달 3월달에 불이 났었잖아요. 불이 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남과 다 타고 없어. 아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그런 산들은 예, 거의 산사태가 날 확률이 많아요. 거의 700mm 가까이. 이게 1년치 연간 1년치의 비 양이 2, 3일 안에 내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안은 약하고 뭐 나무는 다 불타가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에 있는 흙토가 그냥 밀고 내려와 버렸어요, 마을을. 그러니까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아예 한 마을 자체에 지붕만 나와 있지, 지금 막 묻혀 있어. 어디가 뭐 얼마나 누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비상이에요, 지금. 한 마을 자체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운 저주가, 뭐 알고 그랬겠어요?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근데 이 근본 문제 모르니까요. 보이는 것만 막 고쳐요. 보이는 것만 막 구제하고 막 헌신 봉사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영안을 뜨고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임한 근본 문제, 근본 치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원죄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피제사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해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그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엘리트든 무식한 사람이든 누구든지예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적 문제 남아있는데요. 저 영적 문제 아직 있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 남은 그 영적 문제는 오히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 바울 목사님도요, 그 불치병 있었잖아요. 이 눈에 대한 정말 그 엘리트가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완벽할 것 같은 바울 목사님이 뭐예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그러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사단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인 문제인데 베드로 목사님 평생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죠. 아멘. 그게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볼 때 짜증나, 속으로는 힘들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집을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는 영적 축복의 통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주가 떠나가고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근원적인 힘을 얻었다.
드디어 안진뱅이가 근본 문제가 치유됐어요. 드디어 안진뱅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송하니라. 아멘. 완전히 이 신분이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 역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막 베드로 목사님한테, 요한한테 막 달려온 거예요. 모여든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선포하죠. 자, 생명의 주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나은 거다.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을 때 어떤 사람도 누구도 다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나음을 입는 증거가 있다.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세상 임금, 세상의 영,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흑암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는 하나님 자녀의 도우미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 붙여 주셨어요.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24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게 뭐다고요? 기도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내가 기도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눈이 열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이게 뭔 말일까요? 명령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지속하는 명령형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충전하죠? 핸드폰 충전했죠? 오늘도 아마 충전하고 왔을 거야. 그럼 왜 매일 해야 돼? 충전해야 돼? 충전 안 하면 배터리 꺼지잖아요. 날마다 핸드폰 충전해야 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열심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핸드폰 충전하는 그렇게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핸드폰을 충전을 이렇게 하듯이, 매일 핸드폰 충전하듯이 날마다 나에게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의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어려운 말인데,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도 없고, 무소부재, 무소부지 모르는 거 없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요. 아멘? 절대 가능의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힘입는 기도 시간은요, 내 중심에 360일에 나 주인 되어 있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이 시간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멘.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심으로 삶의 리듬을 지속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